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깊은 밤 편안하게 누워 계신 여러분께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아주 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무거운 업장을 기도로 녹여내신 한 큰 스님의 위대한 수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족의 빛이자 불교계의 큰 스승이신 백용성 큰 스님의 실제 수행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해 따뜻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편안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877년이었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의 깊은 산자락 아래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집안에서 사내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훗날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이 되시고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어른이 되신 백용성 큰 스님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소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 때 이 소녀는 홀로 마당 한켠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구름이 피어올랐다 사라지고 바람이 불어왔다 멈추는 것을 바라보며 소녀는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없는 물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소년의 나이 1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녀는 깊은 잠 속에서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눈부시게 환한 빛 속에서 자비로운 얼굴의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은 소년에게 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고요한 미소 속에 세상의 모든 답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소년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따스한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소년은 불경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일었습니다. 마침내 소년은 남원 덕밀암으로 출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유교 집안의 부모님께서 강하게 만류하셨습니다. 어린 아들이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겠다 하니 부모의 마음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소년은 결국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불이 붙은 구도의 마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6살이 된 소년은 이번에는 경남 합천의 해인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화월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마침내 정식으로 출가하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속의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구도의 길을 걷는 젊은 스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용성 스님은 참된 진리를 구하고자 경상북도 의성 고운사에 계신 당대의 대고승 수월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험한 산길을 며칠이나 걸어 마침내 수월 큰 스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고운사 깊은 골짜기에는 솔배바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맑은 시냇물이 바위 사이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젊은 스님은 노스님 앞에 엎드려 소년답지 않은 아주 깊고 묵직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큰 스님,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여 날로 변해가는데 어찌해야 생사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참된 나의 성품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한 물음에 수월 큰 스님은 한참 동안 젊은 스님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노스님의 눈빛에는 자비와 안타까움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은 곧바로 깨달음의 길을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지금 너에게는 과거 생부터 알게 모르게 쌓아온 무거운 수겁과 장애가 많구나. 마음의 거울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견성법을 일러주어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단다. 그러니 얼마 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천수대비주를 부지런히 외우거라. 그 맑은 기도가 너의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을 맑게 씻어주면 저절로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용성 스님은 수월 큰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무려 10만 번의 대비주를 외우겠노라고요. 스님은 작은 남자의 홀로 머물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이면 차가운 샘물로 얼굴을 씻고 불상 앞에 단정히 앉아 대비주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잡념이 끓어오르고 육신이 고단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집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와 마음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진원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1000번 만번 진원을 거듭할수록 스님의 마음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드러나듯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요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암자 주위로 삼벚꽃이 피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스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지만 스님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기도에만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암자의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지만 스님의 진원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와 진원 소리가 하나가 되어 산골짜기를 채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낙엽이 암자 앞마당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스님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따뜻하고 고요해져 갔습니다. 10,000번이 되었을 때 잡념의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50,000번이 되었을 때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끝없이 고요해졌습니다. 80,000번이 되었을 때 스님의 마음과 진원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9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100,000번의 기도를 모두 마쳤을 때 스님은 양주 보광사 도소람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님의 마음속을 짙게 덮고 있던 답답한 안개가 씻은 듯이 거쳐 있었습니다. 마치 깜깜했던 방 안에 환한 등불이 켜진 것처럼 온 세상이 맑고 투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푸른 하늘이 전에 보던 하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맑은 시냇물 소리가 귓전에 닿을 때 그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진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부시게 맑아진 마음의 바탕 위에서 불현듯 한 가지 의문이 솟아올랐습니다. 산과 강과 우주의 삼라만상에는 모두 그 근원이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근원은 무엇인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이 마음의 근원은 대체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마음의 때를 모두 벗겨낸 스님에게서 솟아오른 이 물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로 온 우주와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념으로 참고에 잠긴 지 엿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치 깜깜한 방에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듯 용성 스님은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사와 우주의 참된 근원을 확연하게 깨달으셨습니다. 나고 죽는 것이 본래 없었으며 오고 가는 것도 본래 없었습니다. 찾고 있던 참된 나의 성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처음부터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9달간의 지극한 기도가 마음의 거울에 끼어있던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었고 그 맑아진 마음의 거울이 마침내 진리의 빛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낸 것이었습니다. 그 뒤 용성 큰 스님은 무자 화두를 꾸준히 참고하여 확철대오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중생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으로 참여하셨고 일제의 대처불교에 맞서 대각교 운동을 전개하셨으며 불교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역경사업에도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9달간의 기도로 맑아진 그 마음은 평생토록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상처와 미움, 그리고 크고 작은 마음의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쌓인 묵은 감정들을 비워내야 할 때라는 따뜻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용성 큰 스님께서 100,000번의 기도로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아내셨듯이 우리도 오늘 하루 쌓인 마음의 먼지들을 이 고요한 밤에 조용히 털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제 깊고 편안한 숨을 한 번 더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내쉬는 숨에 오늘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 내일에 알 수 없는 걱정들을 저 멀리 밤하늘로 흩어보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그 어떤 흠집도 없는 눈부시게 맑고 투명한 거울입니다. 그 맑은 거울 위에 부처님의 따뜻한 가피가 태양처럼 환하게 비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밤도 평온한 밤 되십시오.